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8강 강의입니다. 예, 이 8강 강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미국, 즉 어머니 국가와 그리고 장자의 나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의 개관, 그리고 천보님의 일본 섭리,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섭리 확대, 그리고 덴버리 고난과 승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개관에 있어서는 이 시대, 즉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버님은 제1차 세계 순회노정을 가셨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는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이 어머니 국가가 될 때까지 선교는 어떻게 시작해서 또 전 세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본 섭리의 사명, 그리고 일본 선교의 그 기반 조성, 그리고 참 부모님이 일본을 특별히 순회하시면서 그 지도하셨던 내용, 또 해화 국가로서의 사명에서 어머니 국가로서 그 사명이 승격됐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섭리에 있어서는 미국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였는지, 그리고 10가지의 그 승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덴버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아버님은 6번의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 옥고의 6번의 순환의 의미 가운데에 가장 미국에서 장자의 나라요 제2의 로마인 미국에서 그 순환을 당하셨던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 개관인데요. 냉전 심화와 사상적 대한 부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6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련의 세계적인 적화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었죠. 여기 지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이 붉은색, 이 전체가 다 구소련과 또 차이나가, 중공이 차지했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냉전 세계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 냉전 세계는 민주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도 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심각한 상황이 이때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이 사상적인 대안이 없었던 이 일본과 미국에 정말 사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 공산주의에 대표되는 이 사탄권의 확장에 대해서 아버님은 투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1968년에 그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 혁명을 1948년의 혁명으로 비유하면서 이 세계 혁명으로 이제 나타날 징후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상황이 참 어둠에 깔려 있었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되지 않는가라고 모든 세계의 보수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걱정이 아주 많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닉슨 도트린,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점차적으로 공산화가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모스크바 조약이 있었고,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한국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될 정도로 아주 절박한 위기에 남북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또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7.4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1차 이제 석유 파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남과 북이 대치한 전쟁 일로에 있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넘는 그런 과정이었고, 아주 세계의 민주주의 대표인 미국도 공산주의에 물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시작과 이제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첫 번째는 선교의 시작은 1958년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9년도에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이 미국은 누가 갔었죠? 예, 김영훈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김상철, 박보희, 그리고 최봉춘,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미국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5년도에 드디어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제1차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이 제1차 세계 순회 노정은 아버님을 중심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선교의 물꼬를 트는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의 1차 세계 순회, 2차 세계 순회, 3차 세계 순회를 통해서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또 요르단, 브라질 등지의 선교사가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195개국의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바로 1975년도 2월 달부터입니다. 이 2월 달에 아버님은 일본에서 세계 선교사 회의를 개최하시는데, 이때에 95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거다. 그 너희들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드디어 127개국의 선교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이 선교의 역사가 58년부터 개척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65년도에 세계 순회 노정을 도시면서 일본에서 이 결성대회는 결국은 195개국의 통일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놀라운 그런 발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신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산권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럽에서의 나비 작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말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유럽에, 그리고 이 동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유진영에서도 공산주의 물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하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하에서부터 애벌레처럼 시작이 돼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비 작전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976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빌라 오블레 교회라고, 우리 교회입니다. 통일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새로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사회 저변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함으로 이제 많은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파들이 우리를 겨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모토 마사키라고, 이분이 이제 케냐에서 선교를 하다가 정말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수련소가 서 있죠. 그죠? 여러분들 케냐에 가보면 우리 수련소가 있는데, 그분의 순교를 기념하고 그분이 정말 아프리카 개척을 위해서 애썼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면 미국은 장자의 나라다. 그리고 일본은 어머니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아버지 나라. 언제부터요? 1998년 4월 17일부터 이렇게 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만 되면 이 통일된 평화 세계가 이 땅 위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 세 나라는 원수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본의 섭리의 사명은 뭘까요? 일본의 섭리의 사명을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봤는데요. 해와 국가인 일본은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 다말과 마리아의 세계적 결실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말은 민족적인 해방이요, 마리아는 국가적인 해방자요, 참 어머님은 천주의 해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민족적인 해방자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중심 인물로서 해와 복귀를 3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여인이 바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한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국가적 해방자다. 즉 국가권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고 선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그 마리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천주의 해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생, 장성, 완성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머님은 이 세계를 해방해야 될 여성의 대표요, 주인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일본은 쌍태와 같은 두 민족이 하나 되어 있는 나라다. 즉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본이라고 하는 해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조총련은 가인이라고 볼 수 있고 민단은 아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쌍태와 같이 다시 태어나서 어머니 국가에서 태어나서 하나 된 그 일본 국가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국가로서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 되고 장자의 나라 미국을 도와 세계 복귀를 이루는 책임, 이 세계 복귀를 이루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과 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세계에 널려있는 가인권, 아벨권을 하나로 만드는 선교의 책임을 다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일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언제나 아버지 나라의 뜻을 따라 가고 이 제물과 희생의 길을 가서 봉헌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해와가 해야 될 사명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드는 장자권 복귀를 이룩해야 되고, 거기에서 희생의 길을 가야 되고 어머니의 길을 가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거듭나가지고 부모권 복귀를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거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버님은 일본을 해와 국가로 세웠다가 그 해와의 사명, 즉 가인과 아벨을 복귀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서게 되면 부모권 복귀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섭리적 사명은 일본은 해와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로 승격이 됐는데 그것이 1998년 1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선교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개척을 나갔던 이 채봉춘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25년 이 채봉춘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죠. 그래서 이 오사카의 사카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956년에 4월 달에 이 송도빈 씨라고 하는 분의 그 인도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입교 후에 약 40일간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서 원리를 다시 한번 읽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교회에서 자기를 마음을 다시 다지던 그런 36일째 되는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흑인, 황인종 등 세계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참 아버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며 세계 사람들을 품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꿈의 장면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인류의 메시아요, 그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냐면 건강을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제 미래에 최봉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 7월 1일부터 이제 7일 금식을 하고 이제 경상남도 충무라고 하는 곳에 임지를 받아가지고 40일간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계룡산에 그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이 갑사라고 하는 절에 아버님이 이제 그 전국 순회를 도시고 거기서 잠깐 머무시고 계셨는데, 최봉춘은 이제 아버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갑사라는 절에 쫓아가죠. 그리고 아버님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본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 최봉춘에게 이제 축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1958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와서 밀항선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쿠레 해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경비선에 잡히고 말죠. 6개월의 언도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11월 14일 날 이제 야마구치 형무소로 이감이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감하던 도중에 이제 형기가 만료가 2월 18일 날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일본에 온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소금물을 마시죠. 그래서 열이 펄펄 끓는 모양으로 만들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제 이 사람은 바로 송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양소로 4월 10일 날 요양소로 이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환자의 입장에 있다가 몰래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개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최봉춘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개척했던 육회이사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불법 체류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이 법망을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일본 순경들이 계속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곳에 가서 잘 돈도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벤치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었어요. 정말로 누적된 피로가 이제 너무 쌓이고 또 병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의 임박을 하게 된 겁니다. 길을 걷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이트빛이 쭉 비춰지는데 최봉춘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래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죠. 그때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와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열심히 전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박해를 할 뿐 한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좀처럼 드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에 부끄럽지 않다.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신다. 이제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이며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전도를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몰골이 거짓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진지한 대화도 쉽지 않았지만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죽음을 각오한 최봉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의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전도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스다 마사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누구나 잘 아는 마츠모토 마마라고 하죠. 그죠? 예, 이게 마츠모토 미치코.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실제로 이 두 분이 첫 전도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일본 통일교회에서 역사상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 원리에 강한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일요일 날은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 네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 참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참아버님이 유학 시절 하숙했던 그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5분 거리에.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아버님이 하숙했던 집에 5분 거리에서 자기가 거기에 이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가 그렇게 가까운지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석방이었는데요. 금은 보석을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주인이 정말 말씀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곳에서 머무시면서 또 여기서 일도 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와사로라고 하는 1960년 4월에 그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고 최초 전도된 사람은 마스다 마사로 그리고 마스모토 미치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선교 기반의 조성인데요. 일본 선교에 있어서 일본 기독교인의 그 교통회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했는데 불교를 믿는다든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원리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노방에서 초창기 개척전도를 하게 됐고 또 폐품 수집을 하면서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사람은 바로 일본인인 구보키 오사미죠. 그죠? 자, 일본 통일교회 초대 협회장 구보키 오사미는 1931년 2월 3일에 어디서?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주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신흥불교종단인 입정교 성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 책임자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코미야마 가이치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같이 청년 활동을 했던.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가 길가에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 입교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안내에 따라서 통일 원리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62년 12월부터 40일 수련회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40일 수련회. 여기에서 구보키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세계 그리고 일본 국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주가 이제 부친하고 구보키 오사미 협회장의 부친하고 아주 친한 관계였고 중심 멤버였기 때문에 그 교주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 교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1차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하자.
이 통일 원리로 수련을 하자. 우리의 청년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우리의 기반을 닦으면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교단으로 성장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주가 그 말을 듣고 1차 40일 수련회에 이제 청년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교주는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교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5차 수련을 받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몇백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다 통일교회로 입교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차까지만 진행되고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을 실질적으로 이 구박기 53이라고 하는 협회장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40일 수련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다짐입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부디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 하늘이 새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백금색 태양광선이 하늘 전체를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 속 백금색으로 보이는 것이 자신의 몸속으로 전부 빨려 들어갔을 때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너는 이 뜻을 완수해 나갈 결의가 분명히 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구복기 오사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빨리 산을 내려가서 1억 일본 국민을 책임져라.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구복기는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하산을 해가지고 일본 국민을 책임지는 놀라운 섭리, 즉 청년들을 귀합해서 그들을 5차까지 수련을 시켜서 통일교로 입교시키는 그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류쇼교 세이카이 그 교단이랍니다. 이제 1기 특별 수련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젊은 멤버들이 다 이 교단 소속이었어요. 아주 핵심 멤버들이죠. 천번매 일본의 특별 순회 노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봉춘 그리고 구복기 오사미 이 기반을 닦아 나가던 상황에서 196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아버님은 제1차 세계 순회 노정을 가시게 될 때에 먼저 첫 번에 들린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유학 후에 약 21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을 맞을 때에 모두가 통곡하고 울면서 참 부모님을 환대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1967년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제 또 일본을 방문하셨는데 이때에는 아주 2차 세계 순회 노정에 가실 때였습니다. 이때 일본 식구들에게 전통 상속, 즉 아버지의 나라, 이 선민족의 나라의 전통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원리 무장을 통해서 미래 세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식구들을 교육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969년 5월 1일 이제 또 방문을 하시게 됐는데 이때는 일본에 있어서 축복을 최초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에 22쌍이었어요. 22쌍. 22쌍이 먼저 축복을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3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계시게 되는데 이때는 경제 원조, 심정 원조를 강조하시면서 식구들을 격려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가야 될 사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5일부터 8일 그리고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4차례를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승리한 모든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날 만찬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아버님이 이미 종족적 메시아에 대한 운동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75년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걸쳐서 이제 1800가정 약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도 1800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대상자들 수련을 하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8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또 방문하셨는데요. 이 1610상 국제축복 매칭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또 가시게 됩니다. 이때는 몇 가정이죠? 6천 가정입니다. 예, 6천 가정이 세 단계로 만들어지죠. 그죠? 78년, 80년, 82년 이렇게 세 단계로 합쳐져 가지고 6천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78년도에 그 1610상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3년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식구를 이제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78년도 9월 20일 이후에 아버님은 일본에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92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아버님이 일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묶여져 있었지만 가네마루라고 하는 그 아주 선각자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아버님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천부님의 일본 특별순회를 구체적으로 더 보면 제1차 세계순회 당시의 첫 방문의 이 장면입니다. 최봉춘 선교사가 7년째 상황이었고 성지가 8개소 정도 만들어져 있을 당시였습니다. 참 피땀 흘렸던 그의 노력 그리고 구복기 532의 그 새로운 청년들이 전도가 되면서 이제 아버님을 맞는 그런 기대가 조성이 되었죠. 그리고 67년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통 상속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은 원리 강론을 상속해 주시고 신앙의 상속 그리고 축복 은사의 상속 해와 국가의 사명 완수라고 하는 네 가지의 축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가서 원리 강의한 줄 아세요? 유효원 협회장님이 가서 원리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73년에 제2의 국제과학자 통일회의에 때 참석을 하셨는데 일본이 새로운 선구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간 역사를 탕감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국가로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의 날 대향연 때에 미국 닉슨과 요담 후에 런던을 거쳐서 이제 아버님은 일본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무려 국회의원들이 몇 명 참석하는지 알아요? 40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참 아버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닉슨과의 요담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4년 5월부터 전국 신도 대회와 원리 연구회 전국 그 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연구를 통해서 아버님은 공산주의를 대항하는 승공운동의 실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조총련이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원리연구회를 중심하고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69년 5월 1일 22쌍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아버님은 이들을 중심하고 일본의 새로운 뿌리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가 조성됐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순회 노정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75년 1월 20일 날 1800상 축복식 때 매칭 대상자들의 상대를 결정하러 일본을 가셔가지고 일본의 이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 와서 1800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6000쌍 축복 가정 매칭 때 1610쌍이나 되는 일본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부님의 일본 특별 순회에 있어서
참 어머님의 순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1986년 5월 11일 날 일본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아버님은 이제 덴버리에 순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타세 혐의 기소 기간에 방문을 하셔서 일본이 어머니 국가로서 참 아버님을 안위하고 기도와 정성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일본을 격려하시고 방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님은 이제 유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어린 2세들을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일정이 되었고, 아버님은 일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92년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초청으로 13년 6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래서 가네마루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역할을 잘해주고 4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버님을 환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해화 국가로서의 일본의 사명은 첫째, 1965년 해화 국가의 사명이 부여돼 가지고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 선교사들의 헌신이 무엇보다도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국가로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그런 놀라운 그 아버님이 일본에서 75년도에 일본을 중심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선교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선교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이 선교에 왜 기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해화로서 가인과 아벨권을 하나로 만드는 장자권 복귀, 모자 협조를 이렇게 해서 해화가 타락한 해화를 벗어나서 어머니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격. 그리고 아담이 아버지의 자격을 취득해서 부모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해화의 사명을 다했을 때만 어머니의 사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4년 1600명의 일본 여성들이 선교사로 160개국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부모님은 일본인 선교사가 없으면 세계 섭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면서 너희들이 해화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1998년 1월 1일 드디어 일본은 해화 국가에서 어머니 국가로 승격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어머니로서 거듭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1999년 약 12,000명 일본 여성 선교사를 또 150개국에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일본의 사명과 참부모님의 기대는 휘호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충과 효를 다해가지고 그 기반을 만들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섭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일본의 섭리는 많은 전 세계의 나라에 나가서 가인을 복귀하고 아벨과 하나 되는 그런 형제권 복귀, 장자권 복귀를 이룩한 사명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의 자격을 얻는 놀라운 승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본이 정말로 중심에 서게 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국가로서의 그 희생과 봉사, 이 내용들을 우리는 잘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